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남리교회, 뉴살렘교회, 삼빈센트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있고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기보다 은혜 받고 도전받고 왔습니다. 새 교회가 이렇게 바로 서게 된 것은 많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도 덕분에 이렇게 선교지가 바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 여정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이렇게 도전을 받고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남리에 들어가면, 가장 오지인 남리에 들어가면 제가 쓰는 숙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숙소에 뉴살렘 교회 루돌프 목사와 함께 제가 숙소를 쓰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첫날부터 3일 동안 말이죠. 그런데 이 루돌프 목사님이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사역하다 보면 지쳐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합니다. 근데 저하고 두 분이 함께 자는데 항상 5시면 일어나요. 이걸 이제 3년 동안 제가 지켜본 거죠. 왜냐하면 3년 동안 함께 방을 썼으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특이해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1시간 내내. 이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제가 깨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2년 동안 누워있다가 올해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윤 목사님이 이 뉴살렘 교회가, 자기 교회가 세워지게 된 데에는 안락 교인들의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세워졌다는데 자기가 잠들 수 없지 않냐, 이 얘기였고, 두 번째는 자기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통곡이, 크라잉이 나올 수밖에 없노라고. 자기 교인들의 상황들이 너무 아픈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아서 새벽에 5시가 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통곡밖에 나올 수가 없노라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도전을 받고, 저런 목사를 본받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위장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같은 방을 쓰니까 후원하는 교회 담임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우는 줄 알았어요. 둘째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해까지 계속 그러니까 3년 동안 내내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울면서 통곡하니까 그분의 진심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이 되어라,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본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본래 제목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장합시다. 위장합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또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4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약하죠. 이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본이 된다라는 말에는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본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본뜬다. 여기서 본이 된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뜬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명확한 전제가 있어요.
원판이 따로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 원판의 모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 사실은 누구를 보고 본 떴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고 본을 꽝 뜬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고 본을 떴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보고 꽝 본을 뜬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말하고 싶은 건 너희들의 원형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너희는 원판이 아니라 모형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뜬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원판인 양 노릇을 했죠. 그래서 자기 의의를 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누군가의 본을 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 새신자들을 보세요. 새신자들은 누구의 본을 뜰까요? 예수님의 본을 처음부터 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예수를 처음 믿고 나왔는데 새신자가 되었으나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이 이 자리에 몇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의 본을 떴을까요? 자기를 전도해준 그 사람의 본을 뜬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그런 줄 알고 나오는 거예요. 본을 잘 뜬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본을 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새벽 예배를 나오는 그 전도한 분은 누구의 본을 떴을까요? 또 누구의 본을 떴겠지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본을 뜰 때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시라? 예수시리라. 이 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결국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형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람의 본을 뜰 때는 환난 가운데서 본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쁘심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잘 본 것을, 성공하는 것을 보고 본을 뜬 게 아니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환난 당할 때 그것을 보고 본을 떴다는 겁니다. 어떤 본을 떴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는 본을 떴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과 현세주의 신앙이 교회를 얼마나 망가뜨리는가를 이미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걸 본을 뜬 사람은 다 실패했어요. 왜요? 현세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지니까요. 그럼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나 어려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본을 꽝 떠야 그 사람이 신앙을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참 좋은 본이 된 것은, 너희들이 본이 된 것을 칭찬하는데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로마 시민권을 갖는가 보다라고 본을 뜬 것,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본을 안 떴다는 거예요.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학식이 높은 걸 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알 문화에 좋은 에스카이 대학 들어가고 내가 저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본을 꽝 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신앙을 지켜내고 믿음 가운데 견디는 것을 보고 나도 저 믿는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걸 보고 본을 꽝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보고 본을 뜨십니까? 저렇게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보다, 예수를 잘 믿으면 저렇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 예수를 잘 믿으면 저렇게 뭐가 잘 되는 것, 이걸 보고 본을 찍는 사람은 결국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을 뜨는데, 여러분 이것을 본을 뜨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형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원판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 사도 바울의 본을 뜨면 우리는 사실 위장하는 겁니다. 위장.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원천적으로 선합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원천적으로 도덕적입니까? 원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위하고 소통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가짜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인데, 원판에 따라서 찍어내는 겁니다. 정확한 원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이걸 본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지로 누군가의 본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원판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쁨으로 본을 따라 한 사람은 내가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원판을 잘 만났구나.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판이신 좋은 성도를 만나서, 원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서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원천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본을 따라 하는데 이게 위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위장입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위장도 끝까지 위장하면 성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란 탈을 쓰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죠, 사실은. 탈을 썼으니까 속에는 더러운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탈을 쓰는 성도가 문제가 한 가지 있다 합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척, 거룩한 척 탈을 쓰다가 세상에 가서는 그 탈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의 저자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탈을 세상에 가서도 벗지 않는다면 언젠가 내 살이 돋아올라서 그 탈에 맞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결론이 뭐냐면 탈을 벗지 맙시다. 집에 가서도 탈을 벗지 말고, 가서 장사할 때도 탈을 벗지 말고, 사업할 때도 탈을 벗지 말고 끝까지 위장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원형판을 그대로 우리가 빼다 밖에 원판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선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위장하면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의지로 판을 찍어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판인 양 노릇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판을 뜨는 사람은, 본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있고 내 원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위장합시다. 그 대신 그 위장했던 얼굴의 탈을 벗지 마세요. 집에 가서도 벗지 말고, 직장에 가서도 벗지 마시고, 내가 집사라는 사실을, 장로라는 사실을 세상에 가서도 말하시고,
그 판을 벗지 않고 사업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소문이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얼마나 원판을 잘 찍어냈는지 이게 이제 소문이 쫙 나게 돼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말할 거리가 없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케팅의 원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품질을 놨을 때, 어떤 제품의 품질을 놨을 때 가장 나쁨 1점, 또 나쁨 2점, 보통 3점, 좋음 4점, 매우 만족 5점, 이렇게 점수를 제품에 먹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만족스러운 제품은 세상에 쌓이고 쌓였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다. 이 교회 괜찮다. 세상에 많아요. 이 부산의 1800개 교회 중에 제가 보기에 괜찮다, 좋다, 이런 교회가 400개 정도 넘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4점짜리 좋다, 만족하다라는 교회와 제품은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입소문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1점을 뛰어넘어야 그 사람과 교회와 제품이 입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의 원리에서 찾아내는 원리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매우 만족. 그냥 좋다라는 게 아니라 매우 만족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락교회가 복음의 소문이 잘 나려면 사실 원판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설교 때마다 맨날 선포되는 게 예수님인데 원판에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찍어낸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찍어낸 저와 여러분이 원판을 잘못 찍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원판을 딱 찍어낸 제품이, 제가 보니까 입소문이 안 나는 교회는 그냥 좋다, 괜찮다, 이 정도에 그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락교회가 그 일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아무리 크게 전화도 이 교회는 채워질 리가 없어요. 다시 선포합니다. 원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성경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원판에 잘못 찍어낸 거죠. 아니면 위장을 교회에서만 하고 세상 나가서는 안 한 거예요. 이번 우리 단기 선교팀에 한 분이 오셨어요. 완전히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단기 선교를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 단기 선교팀에 왔다니까요. 자기 돈 80만 원을 내고. 이분의 오게 된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분은 부산의 금융위원회에서 고위 공직자로 일했던 분이에요. 생활이 넉넉한 분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분이 빠지게 된 게 테니스에 빠졌어요. 얼마나 테니스를 잘 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호주 오픈 테니스를 하거든요, 지금. 그걸 보러 갈까 고민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 가려면 돈 많이 듭니다. 티켓 값과 비행기 값. 호주까지 가서 호주 오픈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표까지 다 알아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자기와 테니스를 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의 권면을 받은 거예요. 거기 가지 말고 선교 가자고.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선교지에 와서 이번에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안 먹고도 이렇게 잘 놀 수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구나, 선한 일을 하는구나. 저 오지에 들어가서 저렇게 미개한 사람들과 함께 저렇게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게 신천지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올 은양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의향이 있으시다고. 근데 이분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함께 테니스를 치는 우리 교인을 보니까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자기 자신에게도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크게 지은 교회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약 건물만 크게 지어서 이 건물만 바라보고 모였던 교인들이요, 그게 교회일까요? 또 하나의 현세주의와 기복주의자를 키우는 그 교회가 잘 지어졌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모여든 교회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원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꽝 찍어낸 교인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호기심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락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채워놓고 담임 목사가 채워라, 설교 잘해서 채워라.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채워진 교회들을 보세요. 그 목사가 무너질 때 교회도 함께 다 무너졌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개인이, 목사, 성도, 모든 개인들이 원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찍어내어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성화의 삶을, 위장을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위장, 그 탈을 벗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